한마성경학교 9번째 시간, 우리가 창세기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원역사가 끝이 났죠. 원역사 끝이 나고 이제 족장사로 들어가는 12장부터의 말씀을 제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12장부터면은 이제 족장의 이야기가 돼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 5명의 중요한 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는가?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또 누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인데 이스라엘의 기원을 알려주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가 길 수밖에 없냐면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27장에서 50장까지 거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기원인 12지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 반면에 이삭은요, 내용이 짧아요. 에피소드도 보면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제외한다면 이삭 혼자만의 이야기를 한다면 뭐 아내 리브가를 얻은 이야기하고요. 그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분쟁, 그 우물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이삭이 그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 말고는 사실 이삭의 이야기는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데에서 이삭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하고 야곱의 이제 아들들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그 모든 거에 어쨌든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저희들이 한 번에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천천히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한번 먼저 이제 전체 어떤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나오는지 먼저 보면은요. 12장의 이야기에는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75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75세고요. 그리고 이 75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때가 86세거든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10년간의 기간의 이야기에 4가지 사건이 나오는 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롯이 그 전쟁에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을 구출하는 이야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맺는 이야기. 그래서 그 4가지 이야기가 10년 사이에 있고 86세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7장에 할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스마엘 이후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20장까지가 99세, 100세로 가는 99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죠. 100세의 이삭을 낳는 이야기에서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아브라함의 말년의 이야기가 22장에서 25장까지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처음에 75세의 부름받과 10년 사이의 이야기가 한 4가지의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86년에서 시작해서 그 100세의 이삭을 낳을 때까지의 이야기가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이후에 마지막 말년까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를 보면 한 3덩어리로 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이야기죠.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언약이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언약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언약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 신약, 계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율법도 언약의 일종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있는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의 모든 내용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왜 맺으시는 건가? 그리고 이제 오경, 토라에 대한 오경의 상관관계 이야기할 때는 출애굽기에 그 목적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목적이, 출애굽을 하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언약은 아브라함에 담겨 있는 언약 안에 그 의미는 다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말씀 3절까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이제 모든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인 거죠. 언약 그 자체. 원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있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원역사의 내용을 빼고 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사 안에 들어와서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먼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나와요.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질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고,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있었던 시나이 평지에 있었던, 시나이 평야에 있었던 바벨이 있었던 도시, 그 근처가 갈대아 우르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상 숭배했었던 사람들,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에서 데라 역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원역사 볼 때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내려왔잖아요. 아담의 계보로서 노아까지 왔고,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셈과 함과 야벳으로 갈 때 셈을 통해서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그럼 실패하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흔히들 아브라함이 물론 장자는 아니었어요. 먼저 죽었던 형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고대 사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유대의 역사,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써요. 그러니까 그가 만들어서 그냥 상상해서 쓴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라고 했던 그들의 전승, 가르침이죠. 토라를 해설했던 가르침들. 그러니까 토라의 이야기를 랍비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유교가 공자맹자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황도 있고 이이도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으로 발전이 되고, 그렇게 발전이 되듯이 유대인들도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토라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 또 궁금한 것들은, 성경 외적인 것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가르쳐 줬던 전승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데, 그 미드라시 전통에 따라서 그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범죄했던 거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보니까 자연의 법칙이 있고 자연 만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창조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 창조주는 누굴까? 그래서 창조주를 만나려고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만든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누구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이게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뭐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창조주를 만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정말 잘 알았을까? 잘 몰랐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지금 같은 성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교사가 있겠어요? 무슨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에 누가 어떠한 성경책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성경책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청세기의 말씀도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또 나중에 10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책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책도 없고 성경의 말씀도 없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로는 이제 보다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아 시대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알고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 누군가가 윗세대가 가르쳐 준 거 외에는 정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만큼도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큼 엄청난 위대한 위인이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창조주를 찾았던 거예요. 전능자라고 했던 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을 찾은 거예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를 찾되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그나마 하나님의 눈에는 구별돼 보였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의 신탁을 받은 거죠. 당시 표현대로 한다면, 고대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신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고향으로 번역이 된 게 메아르체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메아르체카라는 게 땅으로부터라는 얘기예요. 너의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단순히 친척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절하고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제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이동하라는 거죠. 땅에서 땅으로. 그럼 왜 그 땅이 문제냐라는 거. 월모치도 보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노아 때 바벨탑 사건 때 이야기했죠. 아라랏산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시나이 평지에 이르고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시나이 평지에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동방으로. 이게 미케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오늘날에 이야기하는 동서남북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오는 가운데에서 방향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은 뭐가 중심이 돼서 동서남북이냐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동서남북이었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동방으로 갔다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동방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동방으로 갔다가 아니라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방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지 동방으로 갔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에덴 동산이 있었던 동산의 앞쪽, 동방은 앞쪽이기도 하니까 그 앞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신의 평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방으로 갔다라는 표현이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머무르게 된 곳이 신의 평지예요.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벨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워서 그것이 이제 바벨이 되는 거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는 거고 갈대우르가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 시나이 평지 안에 갈대우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라라는 얘기는 그 땅이 지금 어떤 땅? 하나님과 멀어지는 땅.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해서 가장 중요한 게 에트예허라는 말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녀를 낳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곳,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땅이고 멀어진 땅이고 죄의 땅인 거죠. 그럼 거기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땅을 옮기라고 하는 거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옮겨라라고 하신 다음에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통해서 계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땅을 떠나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2절과 3절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뭘 하시는가 보면은요,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복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야,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뭘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그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손발이 좀 필요해서 시중들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니까 우리의 재물을 코 묻은 돈이라도 뺏으려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게 해서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이 돼버렸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가만히 뒀을 때 그를 저주하고 그를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를 저주하라고 두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졌는가를 바라보고 그를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복을 받아서 이 땅에 그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했었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만 내 백성이 돼서 복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너희는 구별된 카도시 된 백성이 암카도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한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언약의 핵심에 아브라함이 할 것은 그럼 뭐냐? 없어요. 땅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땅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의 장소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애쓰고 노력해서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막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쓰고 노력하고 축도하고 축복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가 할 일은 고향 땅을 떠나는 거, 너의 땅을 떠나는 거, 죄악의 땅을 떠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는 거죠. 그걸 잠깐 보면은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북쪽에 유프라데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저기 이제 아라산 아래쪽에 가면 이제 하란이 있죠. 이 하란에 도착을 했다가 이곳에서 다시금 세겜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요, 좀 재미있는 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란에서 떠나잖아요.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건 도대체 언제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75세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하란일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 여긴데 왜 여기 하란을 언급을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다시 좀 몇 군데 찾아보면은요. 먼저 창세기 11장에 바로 우리가 봤던 직전장이죠. 직전장에 먼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여 있으며 데라가 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레와 또 손자 롯과 또 하란 나홀죠.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홀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오늘 말씀 이어지는 12장에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가 간 거였고 아브라함이 75세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75세에 하나님의 이 신탁을 받고 12장의 언약 말씀을 듣고 다시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장 조금 뒤에 가서 15장에 가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탁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게 느헤미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느헤미야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스데반의 설교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12장 1절을 스데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건 도대체 뭐가 맞냐라는 거죠. 뭐가 맞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건지 저기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본다면 아마 12장의 이야기가 11장하고 연결되어지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데라 집안의 문제가. 그 문제가 뭐냐면 롯의 아버지였던 나홀이 급사 일찍 죽었다라는 거. 아들을 낳고 딸도 낳고 금방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훨씬 일찍 죽었고, 그의 형제들이었던 아브람과 그 라반 같은 경우는, 나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그래서 집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데라가 선택했던 방법이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죠. 왜? 아들이 죽었어도 손자 롯이 대가 있으면 끊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 태어나서부터 원래부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데라 집안에 하나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12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맺었죠. 도리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으니까 왜 떠나냐는 질문을 던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신에게 받은 신탁이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데라도 이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신탁을 의지하고 그러면 이 집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떠났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혹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 사람들이 시내 평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도시가 저 아수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있어지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같은 종교와 같은 문화로 세워진 도시들이 메소포타미아 강에 따라서 있어지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하란도 바벨과 비슷한 종교, 문화, 풍습,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떠난 장기간의 여행을 통해서 데라가 더 이상 여행을 하지 못하겠다. 그 고향 땅과 비슷한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겠다고 해서 주저앉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모시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행을 갔었던 거죠. 아마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부터 세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하란에는 데라가 머물러 있고 데라의 아들이었던 나홀이 이곳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하란에 정착을 하는 거죠.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사레를 데리고 세겜으로 내려오는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데라의 가족은 어디에 있냐면 하란에 있고 세겜, 브엘세바, 그러니까 헤브론, 브엘세바 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 리브가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죠. 자기 집안 사람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왜? 같은 신을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홀에게 가는 거고, 나중에 야곱이 또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을 찾아가잖아요. 외삼촌 집. 외삼촌이 어디 있어요? 하란에 있는 거죠. 왜? 외삼촌이면 당연히 자기 엄마가 리브가니까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 외삼촌을 찾아가는 게 하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촌수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이 나홀의 자녀가 많아요. 많은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아들에게서 리브가하고 라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럼 나홀에게 아들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삭하고 여기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되냐면 리브가한테 이삭은 삼촌뻘이 되는 거죠. 삼촌뻘. 아저씨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사실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이랑 촌수는 같아요. 근데 어머니 오빠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촌수가 이상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왜?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래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라반의 이야기를 나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아내로 얻는 게 아니라 에서가 나중에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돼서 야곱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란 땅에 있었던 나홀에게로 가서 그 집안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과 하란, 왜 하란에 있느냐? 왜 갈대아 우르라고 했는데 하란에 왜 외삼촌이 있고 왜 하란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데라와 나홀도 따라 나섰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나섰다가 하란에 머물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창세기 이후의 이야기를 나갈 때 하란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이제 하란을 떠난 거죠. 하란을 떠나서 계속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서 이제 모래는 뭐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래가 심은 상수리 나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런 이렇게 등장하는 나무들은요, 종교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 지역의 족장 중요한 사람이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심어서 제의용으로 사용되거나 하는 중요한 나무들을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이미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처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함의 자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옷 벗었을 때 그것을 봤던 함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때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이 가나안 저주받았는데 그 이후에 6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왔더니 거기엔 누가 있느냐? 가나안인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읽을 때 노아 시대 때 그 가나안을 저주했었고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저주했었던 그들이 있구나 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시대를 살면서 창세기의 이야기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가나안은 또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들인 거죠. 그들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으로 인도하라라고 했는데 큰 민족으로 널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넌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최소한 내가 떠나서 오면 좋은 땅을 저한테 예비해 주시고 그 땅 문서라도 좀 주시고 이 땅이 네 땅이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왔는데 기대하고 다른 거죠. 이미 그 땅에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땅이다 하고 주장하고 싶어도 내 땅은 없어요. 이미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주인 돼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기대하는 거하고. 그러니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에 뭐래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땅, 가나안인들이 사는 땅,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동을 해요. 세겜으로부터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밑으로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 동쪽 산에 옮겨서 또 장막을 쳐요.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는 아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라는 의미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 대부분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요. 그 땅의 주인이 다른 존재들이 다른 것들이 주인이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선포되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인 되심을 선포되어지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땅을 떠나라고 해서 땅을 떠난 것과 그가 한 일은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일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대로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그가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제단을 쌓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시날이라고 했던 땅, 바벨이라고 했던 땅, 죄악의 땅,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땅.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가 세겜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리심산이고요.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저희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세 번째 설교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지파들을 나눠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하도록 해요. 왜 여기서 이러한 언약을 갱신하냐면 그게 언약갱신인데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하나님하고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는데 왜 그러냐? 여기가 약속의 땅, 이게 가나안 땅의 배꼽, 중앙부, 중심부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충주의 중원탑이 중앙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충주가 중원경이라고 과거에서부터 신라 때부터 불려졌던 게 중심이다라는 의미인데 세겜의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에요. 처음.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도록 한 거예요. 요 사이가 세겜이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 10절에서 20절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브라함도 그런 기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서 복을 내려서 모든 민족이 그냥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나의 이름이 막 창답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생각할 때 그러고 왔으면 그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세겜 땅 그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네 자손들에게 줄게 말씀하셨으면 당장 당시에 그 땅을 얻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거잖아요. 재물을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러면 나의 군사력이 세지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이름이 올라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뭔가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형통함과는 먼 거예요. 도착했는데 그 땅에 주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도시국가, 청동기 도시국가들이 있어요. 거기를 전쟁에서 빼앗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기근까지 왔어요. 기근. 아니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서 떠났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잘 된 거는 없고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은 도대체 주인들 다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빼앗지?
그런데 거기다 기근,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잖아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건 기근이 오면 나무 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마르면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신명기 볼 때도 읽었지만 그 땅은 물을 가다두는 땅이 아니다.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비가 오면요 땅으로 다 흡수돼요. 흡수돼서 저 해안가 쪽에서 물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들어오면, 비가 내리면 비를 가둬놓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를 통해서 강이 흘러가고 연못이 만들어지고 호수가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호수라는 게 없어요. 갈릴리호하고 사해 바다밖에는. 유대 산지나 이스라엘이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세겜, 베델 이 지역에는 호수가 없어요. 물이 얻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근까지 왔어요.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겠는 거죠. 양들이나 동물은요, 물만 없으면, 목마르면요, 사람은 참을 수 있죠. 좀 참아. 그러면 참죠. 근데 동물을 참으라고 하면 참나요? 못 참아요. 울어제키고 본능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집안이 괴로운 거죠.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떠나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땅은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인들이.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있어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는 오아시스가 있어도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다라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도착을 했어요. 갈대우르에서 1500km를 떨어서 당시에 지나간다라는 건요, 그 떠나가는 과정에 수많은 집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아시스를 따라서 지나갈 때마다 돈을 지불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도착을 했으면 뭔가가 풀리고 뭔가가 좋아야 되는데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물을 찾아서 살려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이 거류하고라는 말은요, 라구로라고 하는 게, 저기 히브리어로 라구로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꾸르라고 하는 말에서 부정형이에요. 부정사예요. 꾸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거류한다라는 게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길에서 벗어났다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긴 하지만 나는 거기 정착할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 위기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왜? 기근이 심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집트는 어떤 땅이냐면요, 여기 이집트, 아브라함 시대의 이집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집트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예요. 세계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게 대피라미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피라미드가요, 이집트의 왕조 가운데 제4왕조라고 하는 쿠푸 왕의 무덤이에요. 쿠푸 왕. 제4왕조의 쿠푸 왕의 무덤인데, 기원전 2560년에 세워진 무덤이에요. 2560년.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쯤 출생했냐면 기원전 2166년경에 출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대 문명이, 이집트 왕국이 얼마나, 약 3000년을 이어지거든요. 고대 이집트 왕국이 3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제 서기로 와서 2000년 지났잖아요. 그 2000년보다 서기 전부터 전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이집트가 더 긴 역사가 있다. 아직도 그것만큼 안 닿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발달된 도시라는 거예요. 발달된 왕국. 저런 건축이 있었다라는 거는 무덤만 있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 신전과 마을과 도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거기 가면 약간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 수로가 연결이 저렇게까지 되어 있고 그 유적들의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이제 당시 모형 그림을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집트가 저렇게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도 지금 누렇잖아요. 근데 원래 피라미드를 만들고 겉에는 흰색 대리석으로 돼 있었대요. 흰색으로. 그 이제 다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깨부서지고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이건 상상도기는 하지만 산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한마디로 말해서 촌놈이죠, 촌놈. 아브라함 촌놈. 물론 이제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바벨도 이만큼 발전된 국가여서 그것을 받겠지만, 떠나서 오랜 세월을 양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거의 뭐 산거지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깨끗하게 씻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유목민들은 씻지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티벳에서 선교사 할 때도 저희 티벳에 양치는 장족들이 양을 치는데 씻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럽고, 생활하는 게 그 사람들 텐트 치면서 양 치면서 1년 내내 여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냥 정말 건네주는, 뭐 음식 건네주면 못 먹어요. 이게 손이 하도 이뻐서 음식이,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못 먹거든요. 그 차라고 해서 물이 없으니까 양 젖을 갖다가 짜서 쭉 주면 그 냄새 나고 막 먹기가 힘들고 그러는데, 유목은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유목. 여러분들, 유목민들이 세수를 어디다 하냐면, 뭘로 다 세수를 하냐면, 지금도 유목민들, 지금이야 좀 덜 하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는 그들이 세수를 어떻게 하냐면 낙타 오줌을 받아서 세수를 해요. 낙타 오줌이 물로 씻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낙타 오줌으로 씻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물이 풍부하지 않은데. 이집트는 물이 엄청나게 풍부하고 발달된 문명이 있고, 이게 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문명으로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가니까 무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무섭고 두렵고,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양을 끌고 자기 밑에 부리는 사람들, 종들과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많은 양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 약탈당할 수 있는 두려움, 무서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약탈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근 때문에 앉아서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그때 갖게 되는 두려움은 뭐냐면 다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사례는 사실 이종누이예요. 이종누이였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그래서 누이를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몇 살이었을까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나이 차가 몇 살이냐면 10살 차이예요. 그럼 사례의 나이가 65세에 하란을 떠났어요. 지금 한 2, 3년 지났다 쳐도요, 거의 70 다 가까이 된 할머니예요.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웠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이야 미술과 이거 뭐 피부 뭐 이런 의료가 발달이 돼서 70 넘어도 이거 뭐 이제 막 하면 분장을 하듯이 화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막 그러면 좋아지지만,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땡볕에서 양치고 하면은요 다 자외선 받고 다 검고 주름 생기고 막. 제가 그 장족 가면은요, 아무리 봐도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얘기를 하면요, 저보다 10살, 15살이 어린 애들이, 20대 초반인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때는 좀 덜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야외에서 양치고 뭐 바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노화가 돼서 겉늙은 거예요. 한 나이 20대 후반만 되면은요, 우리로 치면 40대, 50대 같이 보여요. 근데 살해. 두렵다라는 거예요. 두렵다. 근데 여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냐면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냐면 여쭈어 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죠. 엄청난 믿음의 조상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었구나. 가뭄이 되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요셉 시대 때 가뭄이 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왔던 거 있었듯이, 당시 사람들이 가뭄이 오면 해안가로 내려가거나 평야지대로 내려가거나 이집트로 내려갔다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동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따라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누이에게, 사례에게 누이라고 얘기하기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뤘을 때, 근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정말 거의 70 다 된 할머니인데 도대체 얼마나 아리따웠길래, 아마 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세계 사라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의 고관들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해요. 파라오 앞에서 칭찬까지 하니까 파라오가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누이라고 하니까 후대에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까지 재산을 갖다가 왕창 몰아서 아브라함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가만히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거죠.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사레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이 짜고서는 누이로 속이기로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도했고 사레가 동조해서 누이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파라오가 누이라고 해서 자기 부인으로 데려간다고 이제 마음대로 데려가는 거, 이거 잘못이긴 하지만 고대 왕국에서, 이런 왕국에서 왕의 파라오가 여자 데려간다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아내를 갖다가 3첩, 4첩, 5첩 둔다는 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속였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는 건데, 혹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약속을 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요, 파로의 집에 재앙을 내린 거예요. 파로가 알아봤겠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로가 알아봤고, 결국 그 일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로 일어난 일이고, 사레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다라는 걸 전부 다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원래대로 한다면 파라오가 거짓말했다 아브라함을 죽여야죠. 사례도 죽여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요. 도리어 아브라함을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죠. 아내도 보내주죠. 마치 이제 그만 가. 우리 집안에 이제 마치 파라오가 이제 열 번째 재앙에서 장자가 죽고 나서는 빨리 그냥 떠나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재앙이 내린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 지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다 닫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이 못 되도록 전부 다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큰 재앙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냥 다 명령을 하니까 소유까지 다 사레가 아내로 데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소유도 다시 돌려 빼앗지 않고 그냥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했다가 사실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하고 아내 팔아먹었던 건데, 근데 도리어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더 많이 부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지? 왜 아브라함을 징계치 않지?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 가만히 계셨고 왜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나는 너의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좀 믿어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다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함을 가지고 떠나긴 했지만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어요. 사례를 장사 지냈던 그 굴, 그것밖에 없어요. 돈 주고 사서 내 명의가 된 땅은 그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얻은 자녀라고는요, 이삭과 이스마엘하고 6 자녀 형제들이 있었고 나중에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까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라고 한다면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본 게 없어요. 그가 상상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 본 게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다 믿고 다 알고 했던 게 아니라 그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보면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걸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사실 처음부터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네 아내 사레가 애를 못 낳냐? 아니야. 사라에게서 애를 낳을 거야. 이야기 다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다 이야기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사레를 팔아먹는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해주신 약속은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나를 적대했던 이집트는 재앙을 받는 거죠. 나의 집안을 해코지, 나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아내가 아니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혹시나 적대적인 무엇인가가 있었을지 모르죠.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걸, 나에게 선대를 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걸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한 악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선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이게 12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올라오는 이야기가, 분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장 이야기 좀 보시면은요. 돌아와요. 애굽에서 이제. 머물 게 아니었으니까. 이때 올라올 때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했더라. 재산이 도리어 불어나서 온 거예요. 바로가 준 것을 다 챙겨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왔냐?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 남방 광야지대죠.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겝에서는 양을 못 쳐요.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요. 이 사람이 또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겝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가고 유다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그래서 네겝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또 뭐예요? 처음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간 곳밖에 없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에서 한 일은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에츠예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언약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왜?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은데 롯도 재산이 많아요. 양과 소, 장막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지, 동거하기, 함께하기. 왜냐면 재산이 이게 많아지니까 양들을 데려다가 방목하기에는 힘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롯은요,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요세포스의 고대 유대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원래 롯을 양자로 삼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대를 이어서 롯이 이어가기를 원했던, 당시에는 양자 삼는 일들이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양자를 삼아서 대를 잇는 거는 자신 가문을 지키고 도시국가를 지키는, 이런 국가를 지키는 행위였기 때문에 양자 삼는 것이 희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은 흔했어요. 그래서 롯을 양자로 삼기를 원했었다라고 했는데 롯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재산이 많으니까 난 떠나가겠다. 난 아버지를 따라서 내 가문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진 쪽이니까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줘요. 근데 롯이 선택을 합니다. 10절 말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베델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건 산지 위에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것. 그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서편, 북쪽하고 남쪽은 다 산밖에 없어요. 동쪽하고 서편이 있는데 서편도 보면 다 풀이 있어요. 풀이 있고 땅이 있고 저기 멀리에 평야와 바다가 있는 거고, 동편을 보면 요단강이 흘러가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여리고가 있고 그 요단 지구대가 있는데, 그 지역도 풀이 많이, 강이 있으니까 풀이 나고 따뜻해서 농사 짓기에 좋죠. 풀도 많고. 지금 롯이 바라본 곳이 요단 지역을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보니까 이집트 같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러니까 좋은 곳을 보고 롯이 먼저 선점을 하죠. 눈에 좋은 곳.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남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 롯은 그 땅을 떠나서 요단 내려갔지만, 그 땅에서 보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서 계속 옮겨간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다. 거기 지역에서 소돔이 가장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은요, 좋은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따라서 계속해서 따라서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소돔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은 어디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가인이 범죄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였고,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있는 것 눈에 보이면 그 죄들도 다 오케이가 되는 거죠. 롯이 가졌던 가치관은요, 눈에 좋은 거, 이익이 되는 거,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거, 그것만을 쫓아서 롯이 떠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양자 삼으려고 했던 롯이 떠나고 나서 세상 이런 것 같은 그런 심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다시금 약속합니다. 약속을. 조금 더 다른 구체적인 약속이죠. 뭐라고 하냐?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갔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동서남북 보는 곳에서 내가 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실은 못 세죠.
티끌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니까 12장에서의 약속은요, 처음부터 무슨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복이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였어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13장에 이집트 갔다 오고 나서 롯도 떠나고 진짜 아브라함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 더 이상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장에 가서는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 내 사환, 내 종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내 종을 갖다 양자 삼을 겁니다. 하나님 옆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좋은 땅은 조카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남아있는 건 황무지 같은 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롯이 아니라 네 진짜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아브라함이요, 그 땅을 떠나요. 장막으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게 다 마므레 사람이시면 상수리 숲을이라는 거예요.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떠난 거죠. 가라. 갔어요. 눈에 다 담았어요. 그리고 멈추면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유인이었던 게 아니라 믿음의 유인이긴 하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결단력이 있었고 확신을 가졌을 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시작됐던 그의 삶이 아니에요. 그는 몰랐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서 있는 모든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살았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실수도 해요. 거짓말도 하고요. 속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와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고 이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 두 개, 세 개씩 이제 쌓여져 가는 것과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것과 그 언약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둘 알아가게 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그에게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경험을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을 그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그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처음부터 다 알고 형통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에 순종을 했는데 바로 좋은 일이 아니라 가뭄이 올 수도 있고 그 땅에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도 하나 이거 준비한 거니까 잠깐 볼까요? 예. 저희가 세겜이에요. 저희가 세겜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이 베델이에요. 베델 동편, 베델과 아이성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룻은 떠나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소돔이 저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저쪽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요. 룻의 이동 경로고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고 나중에는 브엘세바 다시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부분 헤브론과 브엘세바에서 살아요. 야곱도 이제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라반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요 남쪽 지역에 사해바다 서편 지역에 아브라함이 주로 있었구나라는 것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86세 전까지 4가지 사건 가운데 2가지를 받고 이제 2가지 이야기는 롯이 내려갔으니까요. 롯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죠. 롯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그걸 알고 땅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소돔의 멸망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이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되실 때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